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한국으로 얘기하면 구정입니다. 구정이면 고향으로 가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큰 집으로 가서 그냥 어른들에게 쭉 세배하면 세뱃돈 쭉 받고 또 덕담들을 쭉 해주시면 그것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집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 그리고 세뱃돈은 현찰로 안 드리지만 큰 축복을 주님이 이 덕담해 주시면 이게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왜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응답이니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올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시험과 시련, 이렇게 그 제목을 정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로서의 마음, 바람,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세,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너무 막연하게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게 드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꿈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의 꿈, 나를 향한 내 생각과 내 감정의 느낌, 내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를 내가 가지고 그분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날 대신해서 살게 해드리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주님은 확인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과합시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나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요, 나의 믿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시험과 시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련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 야, 시험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면 대비할 수 있거든요. 또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험이 찾아오느냐,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에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환경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노역을 당하였든지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좀 여기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급기야는 바로가 아들 나면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까지 떨어지니까 이거 아주 민족이 말살이 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자기들의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모세를 잘 훈련을 시켜서 보내시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바로가 마침내 모세를 불러서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새벽과 같이 6월절 그 다음날 새벽에 이 백성이 출발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종살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다 하는 부푼 믿음의 꿈을 가지고 분명히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받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사람들이 무사히 건넜고, 이 애굽의 군대는 다 몰살 수장이 돼버리고 너무나 좋아서 또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펼쳐진 것은 애굽처럼 먹을 게 많고 마실 게 많은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였어요. 사흘 길이 가도 마실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다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앞길이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련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시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펼쳐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의 곡식단으로, 그리고 하늘의 절망의 깜깜한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발하는 빛된 별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꿈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종으로 팔리고요, 나중엔 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만 특별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만 절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래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요, 부정적인 환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백세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불태워 죽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백세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 아합왕과 대치할 때 그 땅에 3년만 동안 기근을 주님이 주시잖아요. 그때 3년만 동안 엘리야를 공개한 여인이 누굽니까?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마지막 빵 만들어서 구워 먹고 과부가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아니 건장한 선지자가 와서 그 빵 나한테 내놔라. 이게 할 말입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본수가 있지,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가진 거 있으면 나를 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병거가 있어요. 훈련된 군인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덩치가 좋았던지 자기들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된다, 우린 이제는 끝장났다, 죽었다, 우리는 다 죽고 우리 처자식은 종으로 노비로 그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민생활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생활 해야 되나? 그런 스트레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요, 그 시험을 절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시험은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험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살아주시기를,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내 마음으로 느껴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무엇을 느끼셨는가를 느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보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주님이 만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고 있어요.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말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 우리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련을 부딪혀요. 그런데 시련을 주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못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짭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편안한 안디옥 교회 생활을 뒤로 하고요, 주님의 명령하신 세계 선교에 위하여 부름받아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길이 고된된 길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야, 나를 주님 데려가실라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비로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환난과 역경,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게 만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살게 하는 법을 훈련시켜 주기 위하여 주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재주가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능력이 참 많았어요. 똑똑했어요. 여러 가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의 참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수단 방법,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안 돼. 왜 그런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야. 자기가 살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살게 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여러분 이제는 보셨으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당하지 마시고요, 이기십시다.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시련을 당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넘어지게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쭉 보면 우리랑 별반 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아주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살려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문제 있으면
우리가 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끌고 왔냐? 막 모세한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야, 주님도 참기가 힘들어. 이전에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해. 조금 어렵다고 그냥 어려움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통에 주님이 참기가 어려우시, 주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투덜이가 생기지 않도록. 아멘. 원망과 불평 나오지 않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막아버려야 돼. 이 문이 열리면 뒤에 이제 실타래처럼 끌려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부정적인 환경, 점점 어려워지는 나의 상태, 주님이 막 주시는 그 압력, 그 부담이 느껴질 때 절대 마음에 원망과 불평,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원망과 불평,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마귀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사용했던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절대 안 죽어. 눈 밝아져. 좋은 거 있는데 너가 얘한테 안 준 거야 라는 식의 의심을 사단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이 싹 트고 원망이 싹 들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다가오는 게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저걸 먹어도 될 합리화가, 보암직도 해, 먹음직도 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이렇게 좋은 걸 좋으신 하나님이 안 주실 리가 없지. 먹지 말라고는 그랬는데 자기가 합리화시켜가지고요, 딱 먹고 남편도 먹여버려. 합리화시켜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사단의 단계입니다. 원망과 불평, 의심과 불신앙이 나중에 합리화시켜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시켜버리는. 여러분, 시험 속에 있을 때 이것만큼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망과 불평부터 눌러버리고 자꾸만 막 투덜투덜 거리게 돼. 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미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까지 그래. 막 그래가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싹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 주 뜻대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내 좋은 거 다 정해놓고 예배는 이것만 드려, 기도는 이것만 해, 나는 무엇도 이것만 해. 자기가 다 정해버려. 결국 불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았다면 이기는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이기려면, 믿음의 시련을 이기려면
이제 거꾸로 가면 좋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셔야 돼요. 문제가 딱 닥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내가 올바른 믿음인가를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문제와 환난을 봐도 내 눈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환난이 문제입니까? 주님에게 문제 아니죠. 나에게는 문제예요. 나에게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문제 아니야. 환난일 수가 없어. 아멘.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 환난이 닥쳤을 때 그것 때문에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절대 안 그렇지. 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요,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시고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겨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잊어버려진 그 사람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팔렸어도 나는 하나님, 나에게 그 꿈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내가 감옥에 떨어졌어도 나에게 그 꿈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할 것이라는 유대과 같은 마음 가지고,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시험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건 이것으로 결정이 나요. 무엇으로 결정이 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느냐, 그 말씀을 놔버리고 불순종하며 가느냐, 이것이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법을 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꼭 하셔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못 지켜요. 법이 될 때는 우린 못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뭐 하려고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법이 지켜져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법이 나를 속박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고요, 나의 생명이 되고요. 아멘. 7대 강령이 나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7대 강령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축복해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살려주는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속박이 되느냐, 나의 즐거움이 되느냐는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계명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주님 사랑하세요.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들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속박이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살려주는 나의 생명이 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처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아마 시험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안 좋게, 힘들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을 주시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험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